하반기를 시작하며 교회 묵상 운동과 발을 맞추어서 더함 공동체도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또 순에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사랑수는요. 오늘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교재라서 좀 특별한 교재를 준비했고 다음 주부터 매주 설교하는 본문을 가지고 또 이전에 설교되었던 본문들을 가지고서 함께 묵상을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묵상을 매일 꾸준히 잘 하시면은 좋겠죠. 예. 그것을 좀 기대합니다. 그래서 순모임과 더불어서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좀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말씀을 들으며 좀 당황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 머릿속과 상상 속에 있는 그 위대한 왕,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총명한 왕의 이미지에 제가 흠집을 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분명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지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 세상의 도구, 폭력의 도구인 칼로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놓인 담장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가는 인간 왕의 긴장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요. 저는 열왕기상의 솔로몬과 관련된 본문을 우리가 좀 잘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 삶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요. 대놓고 하나님을 배교한다거나 아니면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혹시 신천지가 다들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간절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에 그런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며 살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전히 그것을 소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름대로 솔로몬처럼 간절하게 구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받기도 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 여러 가지 일들, 성전을 짓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중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재판 이야기가 끝난 뒤에 열왕기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전 건축 이야기는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매우 긴 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도 건축 준비와 또 건축 과정, 장식과 봉헌 등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6장 2절에서 10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성전의 내부 공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내부 본체의 규격은 길이가 약 27m, 너비는 약 9m, 높이는 약 13.7m입니다. 잘 계산이 안 되시죠? 오늘날 건물로는요, 약 75평에서 80평 정도 크기가 됩니다. 높이도요, 한 3층 건물 높이 정도에 해당합니다. 성막과 비교하면 이 2배 정도의 규모이지만요, 오늘날에는 원체 큰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체감상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우리 지하에 본당 내려가면요, 대예배실보다 조금 같거나 조금 더 큰 정도 수준입니다. 아마 조금 더 작을 걸로 생각이 돼요. 성막과 비교하면은 그렇지만 또 그러나 당시에는 이 성전은요, 집회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머물면서 그곳에서 제의 의식을 행하는, 제사 드리고 또 분향하고 이런 장소였기 때문에 그런 장소, 그런 용도의 장소로서는요, 당시에 충분히 크게 느껴질 만한 장소였습니다. 성전 건물은 3층으로 되어 있고 각 층마다 30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성전 동쪽에는 성전만큼이나 커다란 입구가 있어서요. 입구가 우리 교회 출입구 그런 출입구가 아니라 진짜 그 엄청나게 큰 현관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느낌이 웅장하겠지요. 건물 높이만한 천장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웅장했을 것입니다. 또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6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미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눴었죠. 공사 기간 동안에는 망치나 도끼 등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돌들은 미리 먼 곳 채석장에서부터 규격과 크기에 맞게 다듬어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도착해서는요, 정해진 위치, 알맞은 자리에 끼워 넣기만 하였습니다. 완벽한 설계와 철저한 준비가 있지 않다면요, 이런 방식의 건축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솔로몬이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아주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6장 10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4절부터는요, 성전 내부 공사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성전 외부를 먼 곳에서부터 두로로부터 가져온 돌들로 이렇게 지었다면 성전 내부는 모두 나무를 둘렀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마루는 잣나무 널판을 깔았고 백향목과 잣나무는 모두 두로에서 수입한 최고급 나무들이었습니다. 성전 내부를 덮은 백향목 널판에는요, 박과 또 핀 꽃과 그룹과 종려 등 다양한 문양을 새겨서요, 아름다움을 더했다고 합니다. 또 지성소 내부 전체를 금으로 입힙니다. 성전에는 높이가 4.6m나 되는 거대한 천사 형상을 한 그룹상이 2개가 있었는데요. 이건 역시 전부 다 금으로 덮었습니다. 날개를 펴면은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에가 한 10m 정도 되는데 그 큰 신상을 다 금으로 둘렀습니다. 성소에 있는 분향단도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지성소 앞에는 금사슬로 장식하고 또 성소 내부도 모두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와 문들 역시 문양을 새기고 금으로 입혔다라는 것을 6장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6장에 공통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특징입니다. 마루도 금으로 입혔고 문짝에 문양도 금으로 입혔고 6장을 묵상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금으로 입혔더라입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오늘날에도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진 피라미드를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압도당합니다. 유럽의 대성당이나 성들에서도 우리는 웅장함을 느낍니다. 괴테는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지 않고는 인간이 지닌 가능성의 위대함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할 수 없다라고 그 웅장함에 대해서 감탄하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철저하고 완벽하며 웅장한 규모로 지어지는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받으실 그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말씀인 11장 13절은 성전의 의미와 관련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 죄송합니다.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지금
엄청난 규모의 화려하고 웅장한 모든 정성을 다 쏟아부은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 것이고, 만약에 너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타락한다면 너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내가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져요. 물음표가 10개는 찍히는 것 같아요.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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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로 하나님께 이 성전을 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별로 이 성전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져요. 이 성전을 별로 원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잘한다, 혹은 내 마음이 기쁘다, 아니면 그래, 너에게 내가 지혜를 준 것처럼 다른 복들도 또 주겠다 라고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조건부의 약속을 다시 한번 꺼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뭐가 불만이라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솔로몬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은 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질문으로 바꿔보자면, 매주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친밀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주를 위해 봉사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애쓰며 사는데 정작 왜 주께 드리는 기쁨이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반드시 열왕기상이 어떤 관점으로 기록되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기록에는요, 기록자의 관점이 들어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누가 어느 시대에 어떻게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관이라고 부르지요. 일반적인 세상의 역사가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 왕이 좋은 왕인가 아니면 나쁜 왕인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대부분은 정치, 경제, 군사적 업적 등을 가지고 그 왕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런 평가의 기준들을 가지고는 솔로몬은 어떤 왕이겠습니까? 좋은 왕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도 짓고, 또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를 누리고 이랬던 거를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은 좋은 왕일 것 같습니다. 또 지혜롭게 재판도 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관은요, 조금 독특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열왕기사의 역사관은 또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열왕기사의 역사관은 신명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명기적 관점.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적 관점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 말씀에 기초하여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그때 주어진 책들이 뭐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민수기는 가나안 정복의 과정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책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기 전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이 말씀들에 근거하여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에 근거하여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표적인 말씀들을 좀 찾아볼게요.
어떤 방식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대표적인 말씀을 살펴봅시다. 신명기 5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복되게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명기 8장 19절 2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9,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요 그 땅에서 오래 살고 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면 이방 민족같이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역사와 흥망성쇠가 군사, 정치, 경제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이행하는가에 달렸다는 말입니다. 즉 열왕기의 왕들과 그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적 관점으로 기록된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열왕기사죠.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바램을 따라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솔로몬에 대해 확실하게 좋은 평가를 내리지 않은 채로 긴장감을 줍니다. 성전 건축의 과정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잘했다 라는 말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말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면 잘못될 것이다 혹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중간에 끼워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중에 머무십니다. 또 하나님은 율법에 따라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실 것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십니다.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성전에 항상 머물러 계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리고 역사에서도 성전만 완공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것 하나만 해놓으면 나머지는 영원히 혹은 다른 조건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책임지시고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똑같이 공급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까 성전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실제로 성전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가두실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지은 성전이 담을 수 없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성전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그곳에서 나타나시며 계시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인간들을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성전 건축 이면에 있는 열왕기상에 담긴 하나님의 관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 왔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이것에 머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과거에 은혜 받았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의 경우는요, 나는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왕기상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칫 고정관념을 따라서요, 솔로몬을 위대한 왕, 성전을 건축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 나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 나는 봉사하는 사람, 나는 과거에 훈련받은 사람이라는 타이틀들이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무언가 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일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또 그것으로 나의 신앙을 대체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최후는 항상과 일치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함만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타락의 긴장된 담 위에서 타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편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솔로몬을 잘 묵상하시면서, 열왕기상을 묵상하시면서 타락하는 인간왕,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 왕들의 행보를 보시고 이 긴장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